마귀를 대적하라 신신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말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를 말합니다. 합치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이에요. 곧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얻는 믿음, 신앙, 자세, 태도, 능력이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곧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비유로 하면 하나님은 진짜 미국 진패, 진짜 돈이고 마귀를 위패, 가짜 돈이라고 해보세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진패, 진짜 돈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위조 지폐는 저절로 구분이 돼요. 실제로 은행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거기에 집중했으면 뱀이 나타나서 무슨 감언이설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고 뱀 너는 가짜야 이렇게 분별이 되면 가짜가 맞는 말을 해도 속지 않죠. 그러나 하와는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믿어요. 뱀의 말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죠. 그게 인류 비극사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비극도 비슷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를 말하는데요. 연결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가 본문 포함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만 강조하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를 말합니다. 간계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소데이아로 여기서 영어 단어 메서드 이 어원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간계를 deceit 속임수로 번역을 합니다. 곧 마귀의 메서드 방법은 간계인데 결국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간계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면 간교이에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영어 성경으로는 간계, 간교 다 deceit, 속임수로 번역을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위조 지폐에 속지 않으려면 진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을 분별합니다. 진리가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능히 거짓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결국 전신갑주 full armor로 이어집니다. 6가지를 말하는데 다 방어용 무기이에요.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능히 마귀의 메소드, 간계, 디시트를 분별해낼 수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그 예를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마귀의 간계, 간교를 대적하여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 마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을 다 거절하여 물리치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어도 아예 듣지를 말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자의 말이 처음에 설득력이 있어도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말아야 돼요. 메시지가 맞냐 틀리냐 이전에 메신저, 그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 자체가 마귀고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신저 자체가 잘못됐으면 아예 메시지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시고 물리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으로 물리치셔도 됩니다. 기록된 말씀 인용 안 하셔도 돼요. 곧 그냥 No, 안 돼. Get away from me. 물러가라 하셔도 되는데 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카핌이 나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입니다. 예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으셔요. 배고파도 참습니다. 왜?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맞든 틀리든 메신저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속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아예 따르지 않았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말이 길어지면서 결국 마귀에게 설득이 됩니다. 몇 달 전에 제게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글로도 오고 영어로도 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 카톡하면 아예 답을 안 합니다. 누구세요? Do I know you? 아예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33년 일하고 은퇴한 분입니다. 33년 일했으면 임원하고 그 임원도 오래 한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에게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누구세요?로부터 시작하는 대화를 하고 또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이 카톡으로만 친구인 거예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알려주겠다 하고 투자를 했고 처음에는 수익이 나서 수익도 인출이 되고 결국 그게 사기고 재산 다 잃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 마지막에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벌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알려주느냐는 거예요. 다 사기니까 아예 카톡으로 답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설득력 있는 말, 이익을 주는 말을 하겠죠. 메시지가 맞냐 틀리냐 이전에 메신저가 마귀면 아예 듣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이죠. 이단 사이비가 분명한데 말씀이 좋아, 맞는 말이야.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면 아예 상종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기적을 행하라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말씀을 인용할 때, 왜곡할 때 우리가 분별력 없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죠.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지만 해석을 다르게 하고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어째 좀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조금 드러났을 뿐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마귀가 간계, deceit, 거짓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말해요. 두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천하만국과 영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천하만국
천하만국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드신 분이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 것이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준다고 말하는 마귀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둘째 거짓은 마귀가 설령 줄 수 있다 해도 그걸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간교를 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서 뱀의 지혜를 간파하는, 속이는 자의 속임수가 뻔히 보여서 속지 않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으셔요.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세 번째 유혹도 물리치십니다. 그 세 번의 유혹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 인용하신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제목을 첫 문장으로 삼듯이 유대인들 지금도 첫 단어가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태초에가 첫 단어이기 때문에 태초에로 부릅니다. 창세기 같은 뜻이죠. 민수기는 이제 넘버스, 수를 세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수기의 첫 단어는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These are the words, 말씀이니라가 첫 단어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이니라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로 하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일어난 일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으로 하면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곧 신명기는 다시 말씀한다 이에요. 영어로는 제목이 듀터라노미인데 두 번 말하다 이 뜻입니다. 듀터가 두 번이고 노미가 노음, 규범, 말씀입니다. 이 두 번 말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강조한다, 반복한다, 당부한다 이죠. 한국식으로 하면 신신당부한다 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와 신명기 할 때 신자가 같습니다. 납신자인데 그게 중복하다, 반복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신명,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 아니라 반복한다의 신, 그리고 말씀을 반복한다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능히 마귀의 괴계, 간계, 디시트를 이길 수 있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이 주는 분별력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와 자녀들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세상을,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낫게 하시고 간구하는 그 심정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